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1장 관찰 작업이에요.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유대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9, 10, 11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10장이 남았는데요. 장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장까지에서 26절에 보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유대인이 구원받을 것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은 시기 나게 하였으므로 13절에서 24절은 원가지와 뿌리가 되므로 25절에서 32절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심으로 33절에서 36절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고 깊으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질문과 답변,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는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질문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1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증거는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1절에 바울이 또 이스라엘 사람 바울을 버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적인 증거들을 이제 쭉 나열합니다. 바울이 2절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신다. 2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걸어 하나님께 고발한 성경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을 고발했었지요. 3절 우상 숭배 안 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 많은 이방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난 뒤에 아합의 부인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후에
도망가서 그 엘림나무 그늘 아래서 나를 이제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방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것이죠. 5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6절 2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 얻지 못했고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얻었으며 나머지는 완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8절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그 심령이 혼미한 심령이 되게 하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 9절 10절 다윗은 이스라엘의 밥상이라고 올무 거치는 것 보홍이 되게 하고 눈이 흘려보지 못하게 하고 등 항상 굽게 한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고발했다면 심판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회유에 있다는 것이죠. 예, 질문 11절에 또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였느냐? 예, 1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1절이라고 해놨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였느냐 이 질문이죠. 답변 그럴 수 없다. 11절을 읽어야 돼.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지면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경륜적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10장을 읽었네요. 예. 12절 이스라엘 범죄의 실패 온 세상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심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변화되면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열망,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라도 구원받기 소원하는 것이죠. 예. 이 15절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 화목하게 되었으면 여기 뭐하고 있냐 지금 이스라엘 받아주실 때는 사자 생환 같이 여기실 것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생환시키는 것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때에는 이방인이 예수 믿은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보다 훨씬 더 대단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5절 20절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은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 이스라엘 버림받은 것으로
이스라엘이 받아주실 때는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여기실 것이라는 거죠. 16절 20절 이스라엘 원 가지와 뿌리, 이방인 접붙임 받은 가지죠. 교만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21절 22절 준엄하신 하나님이 원가진 이스라엘 아끼지 않으시듯이 이방인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므로. 그러니까 그 훈육하시는 데에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인 차별 없으실 것이라는 얘기죠. 23절 24절 이스라엘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예, 이스라엘은 어디에 접붙이실까요? 하나님께 접붙이겠죠. 예,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민족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격하심이 공존하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낸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훈육을 하시든 또 은혜를 베푸시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건데 틀림이 없으시다는 거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이제 13절에서 24절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죠. 1절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 바알처럼 버림받지 않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자기가. 예, 예,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원가지 원뿌리, 그게 18절이에요. 자 28절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시고 금방 훌딱 버리고 막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현재는 하나님이 뜻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원가짐에도 얼마가 꺾였죠. 예. 원가지들이 꺾여진 이유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엘리야 하나님께 백성을 송사하지만 3절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엘리야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 뭐예요? 선지자들 죽이고 제단을 헐고 엘리야도 죽이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순종이죠. 7절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집니다. 지금 제 상태 같아요. 마음이 막 아파오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지네요. 제가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 이제 누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참 힘든데요. 더더군다나 자녀면. 근데 그가 아픈 것이, 그 자녀가 아픈 것이 저의 그 잘못된 선택이라든가 잘못된 그 삶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주저앉게 되네요. 주저앉게 돼요. 막 영원히 주저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서야죠.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이 제 인생도 바꾸지 못하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제 인생도 바꾸지 못하고 내 자녀의 인생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제 자녀의 인생도 바꾸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서 기도하고 왔어요. 9절 10절 성경대로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 주셨다고 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시편 69편 29편 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했네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 주셨다고 하셨지만은 또 90절에는 다윗의 예언대로 밥상이 올무 덧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하시고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게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19절 20절에서 그들이 중에 믿지 않음으로 꺾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엄격하신 공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원가지가 잘못했을 때도 가차없이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한다 그 얘기죠.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28절 복음에 대하여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원가지들이 꺾여진 이유는 불순종에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원가지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싹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설명한 거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온 세상이 부요해졌다고 했습니다. 11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12절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17절 참 감람나무 같은 이스라엘 가지가 얼마나 꺾입니까? 17절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의 구원 접붙임을 당해 참 감람나무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30절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들이 궁유를 입었습니다. 31절 그들이 불순종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궁율이 되었다는 거죠. 32절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궁율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방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데서 돌이키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4절 엘리야 시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행위로 말고 은혜로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로 행위로 말고 율법으로 말고 복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7절, 10절, 25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거짓 다 차면 유대인들도 변화된다는데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12절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 되듯 이스라엘 충만은 더욱 풍성할 것이라는 거죠. 13절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이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는 14절 골육 이스라엘을 시기나도록 하여 이스라엘 중 얼마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15절 이스라엘 버려 화목 오듯이 이스라엘 받아들이면 사자 생환과 같은 것이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16절 첫 재물 갈고 원뿌리 원가지 같은 이스라엘이 거룩할 것이므로. 첫 재물 같고 원뿌리 원가지 같은 이스라엘이 거룩할 것이므로. 23절 24절 믿지 않는 데 머무르지 않으면 접붙임 받음
받을 원가지죠.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믿는 대로 돌아서면 접붙임 다시 받아서 하나님께로 접붙임 받을 거라는 거죠. 24절 원가지이기에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 원가지라는 거에 이해가 저기가 많이 가는 거죠. 26절 27절 성경대로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31절 하나님의 국류를 얻게 될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시 구원 얻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꿰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주시겠다고 한 복을 그대로 주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계셨던 삶,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11장 22절에서 32절에 대한 나의 견해, 11장 22절에서 32절에 대한 나의 견해라고 해놨네요. 제가 그러니까 저기가 많아서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마 제가 이거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유보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안에서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제 다가올 원가지 이스라엘에 접붙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심히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해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저기가 없다는 거죠. 자, 25절에서 32절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확증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11장 26절에서 27절과 29절 언약대로 구원을 얻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26절 27절 성경의 언약대로 구원 얻을 이스라엘 시온의 구원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다. 29절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몇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써서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계시면서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없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약속이 있습니다. 15절 20절에서 살피시고 보내십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고 21절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과 말씀 주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과 내 후손과 그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사야서 59장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꽤 오래전에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는 어디까지 예언을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을 하신 선지자입니다. 예, 저는 이사야 공부할 때 너무 놀랐어요. 우와, 이분이 이것까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어서 그럴까. 근데 어떤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가 한 거지,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그가 이사야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공부하면서 붕붕 떠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사야는 이것까지 알았을까? 와, 어떻게 이사야는 이것까지 알았을까?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것을 다른 선지자들도 알았잖아요. 이방 왕을 사용하는 것도 거기 이사야가 고레스 왕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건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시 재림하실 건 별거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이사야서는 그 세대를 아우르는 그 말씀이신데요. 놀랍습니다. 그것을 쓴 거는 그분이 쓴 게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예언자가 되어서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했던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그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당신의 앞날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용하셨죠.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사야서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거를 다 알 수 있었을까 막 그러고 나는 왜 이런 것들을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랬는데 그걸 나한테 비교해서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깨달았죠. 이사야서를 다 공부할 무렵에 깨달았어. 이건 나한테 대비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시는데 그가 순종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들 기도할 때 아직 뱃속에서 안 나온 애들이 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순종 잘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소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스라엘 모아 다시 두 민족 되지 않게 하실 것이래요. 23절 정결케 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며 28절 영원토록 하나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영원토록 하나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죠. 스가랴서 13장 8, 9절 하나님 이름 부르는 자들 구원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온 땅에서 3분의 2 멸절하고 남은 3분의 1 중에서 불시험으로 연단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들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도 예언인데요. 3분의 2가 온 땅에서 멸절하고 남은 3분의 1 중에서 불시험으로 연단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들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실 거란 얘기잖아요.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남은 백성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5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모든 거룩한 자 주와 함께 할 것이래요. 그러면 약속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1장 25절에서 32절에 대한 나의 견해 그들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은 각각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신비롭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한껏 보여주시려는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스가랴서, 이사야서 뭐 이런 데 나오는 이 말씀들이 바울이 지금 25절에서 32절까지 얘기하는 얘기와 거의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게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의 그 안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것을 설명하고 했습니다. 제가 신비, 무스테리오, 신비, 비밀, 꿰뚫을 수 없는, 식별할 수 없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가리킨다. 초월적인 인간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의미. 이 신비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과거, 현재, 미래에서 구원과 심판 행위를 하시는 것이며 지금 이미 부름받은 자에게 명백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신비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조금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되겠죠? 저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다음 목요일에는 나머지 이제 33절에서 36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억할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창세기에서든 이사야서에서든 스가랴서에서든 또 지금 로마서에서든 하나님 모두 다 그 약속은 확실하고 완벽한 구원 계획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행동 거지를 탓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 계획을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일어서서 씩씩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